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다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 어린 아이의 믿음은 육신에 속해 있다는,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끔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계속 항상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가끔이에요. 가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다, 어린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가끔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멘. 항상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게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게 육신은 뭐예요? 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혈과 육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요. 기도 잘하잖아요.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 말끝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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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끝마다 주여 주여를 외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때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어요. 갖가지 인사가 다 나타나요. 그런데 신령한 모습으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육이 많다는 겁니다. 육이 많아요. 육신에 속한 자. 육이 많다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어떤 질서냐? 천사들이 그 질서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영의 세계요. 아무리 우리는 기도해도 그 영의 세계를 이겨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도하면 이긴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태어나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았다게요. 그런데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되어질 것들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응답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요. 그 응답을 받은 뭐냐? 되어질 것들을 향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겁니다.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어떤 자녀들의 어떤 것들을 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신 것 자체가 응답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신령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잖아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아픔이에요. 자, 천사가 뭐라 하겠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 이제 상속자들을 위하여 뭡니까? 구원 얻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죠. 우리는 영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신분매질하고 보내준 자들을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신령한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환경이 막히고 어떤 것들이 막혀서 우리의 삶이 온통 불가능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뭐냐? 로마서 8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8장 2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이거는 말씀을 좀 정확하게 좀 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났다,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너무너무 하찮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감히 짐작하지 못하고 너무 그것을 하찮게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지식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이제 이 시대는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올해 나오는 이제 스마트폰에는 AI의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수많은 지식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지식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되냐? 지혜로 사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산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신령한 자요. 그런데 아직도 눈물 나는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걷는 이 세상, 다시 말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나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지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각각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난 믿음 가졌어요. 그러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업을 이었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잖아.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잖아. 고린도서 3장 2절은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저지로, 왜? 니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까 지금도 못하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다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질 먹인다. 왜?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저질 먹인다는 거예요. 이제 태어난 지 3달 됐는데 이 아이를 젖을 먹이지 않고 밥을 먹여버렸다. 큰일 나잖아요. 밥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밥. 밥이 좋아요? 나빠요? 밥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한테는 그것을 먹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끝마다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 선한 일이잖아요. 얘기해요. 맞아요. 선한이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냐?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많아요. 기도도 좋은 일이고 선한 일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았는데 자꾸 좋은 일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아름다운 건데 우리는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뭘 감당을 못했을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유기주의에서 살아내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 부분은 신앙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거부하고 산다는 겁니다. 어제도 복음을 들었던 분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냥 콩알 그대로 그냥 땡글땡글 굴러가는데 불구하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방법이 없어요.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당신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른 얘기 하더라고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 내 안에 살으시는데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아무리 외쳐봐도 거기에는 메아리만 울릴 뿐이라는 겁니다. 나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뭐예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항변하는 모습에 그 기도가 있기에 여전히 우리는 저들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만을 위해서 말해주라, 내 생각에 맞는 얘기만 해주라는 거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던지려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밥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가 뭔 말이에요? 시기. 오늘 이 시기를 좀 언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시기가 열심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열심. 열심. 육신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젤러스라는 단어로 얘기해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젤러스. 시기. 그 말은 열심을 얘기하고 열심. 모방적인 열심, 높아지고자 하는 강렬한 열심, 높아지고자 하는 강렬한 경쟁,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강렬한 경쟁, 이것을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열심을 내는 것을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사가 경쟁이잖아요. 저 사람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전도를 하면 더 많이 해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교회 성사를 하면 더 많이 해야 돼.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어떤 믿음의 경건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옛날 같은, 요즘은 그렇지 뭐 그런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옛날에는 내가 예배당을 하나 더, 저 사람보다 하나 더 지어야 돼. 그래서 섬이고 시골이고 도시고 막 교회 건축 하는데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누군가보다 경쟁에서 한 발 더 앞서야 된다는 이것을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시기. 시기, 열심, 그리고 육신에 속했다. 육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죠. 또 분쟁은 뭔 말이에요? 분쟁, 불화, 싸움, 다툼, 분쟁, 뭐 이런 것을 뜻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항목을 몰라요. 항목. 자기가 옳다 하는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말이 맞아. 항상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내 말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피곤하잖아요. 그 사람은 항목할 줄은 몰라요. 누구를 만나도 싸움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런 것들을 어때요? 이런 것들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옷을 입으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것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서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속한 보화가 내게 속하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고로 이 말씀을 하여 뭐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여 가니라. 복음을 듣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버린다는 거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대의 생각에는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자녀의 문제, 자기 어떤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느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른 방법이냐? 다른 방법도 없다고요. 결론은 제가 내린 게 죽어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줬습니다만 그것이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밥이기 때문에.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냥 어떤 상황이 오면 무엇은 이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막 따지는데 우리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생명과실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생명과실은 생명을 선택한 별가치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영광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복음이 안 들어와요. 죽음으로 시작하고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환경 왜 괴롭고 힘듭니까? 어떤 문제가 나에게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인 줄 우리는 못 믿고 그것을 나의 괴로움으로 받아 근심으로 받아들고 왜 나는 이래야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 어떻게 할까?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하고 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신다 그랬대.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술 취하면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나의 믿음이 무엇이냐? 나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결론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봤는데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통치자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그런데 내가 안다 하는 그 지혜들은 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보여주셨어요. 이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계시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3절. 갈라디아 3장 23절. 보여주시는 게 계시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보니까 계시된 믿음이 나오잖아요. 계시 전에 믿음이 있고 계시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 오냐?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두 단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첫사람 아담이에요. 나의 육신. 이것은 겉사람을 위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에 머물러 있으면 육신에 속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령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에 열심히 기준이 돼서 어때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아니 왜 저러지? 하고 평가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오기 전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왔다는 건 뭐예요?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은 뭐야? 죄를 깨닫는 거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는 거다. 자,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이제 깨달아가게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율법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왔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도 아직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죄 사슬을 이제 끊어버립니다. 영단번에 끊어버려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입니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가두었다는 거예요. 가두어버린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야 합니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왔다는 것은 이거 이제 풀어진다는 겁니다. 계시될 믿음으로 살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 이제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아야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 계시,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나타내다,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계시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거죠. 드러내 보여지다, 폭로되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쉬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분만 딱 띄서 보지 말고 뭐예요? 계시를 받은 자가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만물이 어때요? 발 아래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만물이 나를 끌어가잖아요. 만물이, 물질이, 환경이 나를 끌고 가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질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자유하려면 뭡니까? 계시될 믿음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에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비로소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철저히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왜 안 돼요 하면은 영원히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